말씀에서 보면 이제 여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나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좀 특별한 기록인 이유는 말씀은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여자가 주체인데 먼저 앞에 미리암이라고 등장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모든 사건의 발단 주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 이 범죄함에 대하여서 처벌을 받는 자도 미리암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론은 어찌 보면은 이 자기 누이에게 이렇게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하였지만 사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제대로 제기하는 건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이 모세를 비방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드러나는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스 여자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현 나라로 치면 에티오피아의 여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피부색과 인종이 전혀 다른 외부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여인을 지금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도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대한 민족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우리뿐이다 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모세가 그것에 대하여서 잘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 뜻과 의미에 대한 힌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다시피 이 유월절을 지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유대인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인이나 객이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힘써 도와줘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 유월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그냥 절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국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절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방의 다른 신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신을 섬기는 축제는 뭐 잔치를 벌린다거나 아니면은 이 소위 이제 음욕을 해결하는 일들을 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이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유월절은 그런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정말 식사를 하면서 정해진 것들을 먹으면서 그것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나누는 것이 유월절의 행사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라는 것은 이방인이 나도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믿기 원하고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말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모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위는 사실상 모세가 이방 여인에게 대하여서 음란함을 인하여서 그 여인을 취하였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취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하는 이 주장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모세에 대한 엄청난 칭찬인 것은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야생마를 주로 비유해가지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야생마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스려지지 않는 힘이 있는 그것이 바로 야생마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야생마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죠? 붙잡아서 왜 길들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길어서 양육하는 말보다 야생마가 훨씬 뭐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마를 보면 잡아서 길들이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온유라라는 단어는요, 잘 다스려진 야생마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삐를 내어드리고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만 전력으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멈춰 있기를 원하실 때는 이 힘이 드르렁드르렁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누구한테 순종하는 분이었다?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너무나 높이 사셔서 역대 말씀 중에 그 어떤 인물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것, 이 얼굴을 대면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신 이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 말고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맞대어서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치 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청동 거울이에요. 그 옛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 청동을 진짜 깨끗하게 닦으면 뭔가 형상이 비쳐 보이죠. 그러나 그 형상이 온전히 지금 거울처럼 나를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직접 이 대면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입술과 입술을 맞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모세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만나주셨느냐? 한 가지 특징이에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는 온유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려고, 물론 이후에 그가 자신의 성질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여러 실수의 발언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얻기를 소망해야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고삐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것, 그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이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미리암과 아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아마도 이 미리암은
이 모세와 아론을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 리더가 아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누나의 입장으로 두 동생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재밌게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참 중요한 사건에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즉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모세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다. 그래서 이 바로의 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때에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였고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피로 물든 나일강에서도 그렇고요. 개구리가 땅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처음 초기에 있는 재앙들은 다 누가 한 거예요? 아론이 한 거예요. 물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명령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합니까? 아론이 행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리암이 보기에는 누가 더 뛰어난 자인 거예요? 아론이 더 뛰어난 자인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종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동생이 모세의 트집을 잡고 오늘 누구를 대신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아론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응답하시지 않았냐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응답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 온유함이 있는 자에게 응답하신 거고 그들은 그 온유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드러난 결과만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난 힘과 능력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모세를 하나님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는 악하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말없이 그냥 서 있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냥 후광만 바라는 자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힘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이 미리암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더 의지하는 겁니까? 능력을 바라는 힘 있는 아론을 더 의지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쫓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해결해야만 하고 달려가야만 하고 힘으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암이 선택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미리암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일들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손이 창백해졌어요.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나병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질병인 이유는 그 피부가 하얘지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기분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주심은 이런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진짜 죽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음을 피하게 하길 원하는데 네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미리암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달을 시간들을 얻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밖에 이래 동안 그냥 밖에 놔두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라라고 얘기해요. 그 이래라는 기간 동안,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리암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을까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미리암이 진앙에 들어올 때 다시 그가 회복됨을 얻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번 회복하시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회복할 이런 일들조차 만들지 않는 것이겠죠.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고요. 힘과 능력을 쫓아가지 말라고요. 그것에 의지하고 편승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요. 어느 것이 정의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더 똑똑하고 진실되고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건 우리의 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고삐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이 온유함에 대하여서 좀 함께 특별히 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내가 온유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